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를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자심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예수.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예수. 초막절 명절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실 때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모의하였던 그 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중에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심화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드러나게 말하되 라고 한 것은 드러나게 말하되 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 드러나게 말했는데 잡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냐 그랬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가 전한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고쳐준 저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던 자였다. 그는 고침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할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전인적 치료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화를 내느냐?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그 판단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너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의와 긍휼과 믿음으로써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공의로운 판단인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두고선 지금 이제 그 드러나게 말하여도 가만히 놔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말한 게 바로 이거라고 말해요.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그거 주는 것이 안식일에도 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그 38년 동안 죄를 져서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자를, 그런 자를 내가 전인 치료를 해서 육신도 낫고 영적으로도 치유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어서 생명을 얻었다.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화내느냐? 너희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의, 긍휼, 믿음은 네가 버렸다. 너희들 드러난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해도 아무도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은밀하게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보면 하반절에 보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알았는가?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의문사같이 우리가 번역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의문사같이 여기져요. 알았는가? 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기노스코 메포테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결코 알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알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결코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당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당국자들은 그건 뭐냐? 당국자란 이건 아르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치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권력자다 그런 뜻이에요. 통치, 권리 그런 거예요. 권력자. 그러니까 이 아르콘, 여기서 아르콘은 이제 악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항상 그 밑에 깔린 뜻이 있다고 했어요. 단어적으로 아르콘은 통치자,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깔린 의미는 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모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질서, 가지런하다 그런 뜻이 낱말의 뜻인데, 항상 코스모스, 성경에서 코스모스의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당국자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뜻에는 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르콘테스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반대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이 아르콘테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즉 통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은 그게 아르콘, 악령이 그것을 주도했고, 악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악령에 의해서, 아르콘테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르콘테스들이 그 일을 주관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알려져서 유명해지면 주목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상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그 배우들은 딱 뜨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다 알려지잖아요. 이와 같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니 그 당시에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문이 많이 났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문이 많이 났으니까 27절에 하는 말이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누구야 라고 해서 그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출신과 그 주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게 온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신비에 쌓여 이제 그 신비에 쌓인 채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다윗의 영광을 꿈꾸면서 신비의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고와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대와 고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한 지식은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지식이 이들의 지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오이다 라는 것은 사귀어 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서 이제 그 있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에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한 그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여기 뭐예요? 오이다, 즉 사귀어서 아는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서 아는 것과 그것이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깊은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구약성경 이사야서 여러분 53장 1절로 2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걸로만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5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보여지는 것은 메마른 땅에서 솟아나온 어린 나무 같아서 모양도 없고 위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기뻐할 만한 훌륭한 것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겉모양을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요, 그 형제는 4명이 있고 그 자매들은 우리의 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찌 그리스도이겠느냐, 그가 어찌 메시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드러나 보여지는 것은 메마른 땅에서 나온 어린 나무와 같고 볼품도 없고 위엄도 없고 그리고 귀중함도 없고 그리고 훌륭하지도 않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 그래서 여기 이 말씀만 보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거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아니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주 본받을 만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느껴지게 썼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단어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4 있고 그 누이들은 우리하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지금 그런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그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도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신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철저한 신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당신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고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말해요. 이들에게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말로서 여러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될 그 신성모독의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참되신 분이신데 너희는 그분이 보낸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분이 보낸 그를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하나라고 한 그 단어 알지 못하나는 오이다 우크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알지 못하라 그랬지만 원문의 뜻은 결코 알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상이 이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도 않았죠. 그리고 민족적으로 거부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분이 보내셨고 내가 그분에게서 났다라고 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8절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본래 그분을 본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본래가 아니고 포포태그 됐어요. 이제까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신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때는 호라입니다. 호라는 것인데 이 호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가 아직은 안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라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대하는 중에도, 그런 중에도 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된 것은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2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서 이제 그 32절의 말씀 중에는 무리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 분을 내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수군거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수군거림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오신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과 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것으로 영광을 누리던 것으로 올라가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좀 전에 26절에 당국자들, 즉 아르콘테스, 악한 세력에 의해서 무력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 같으나 이는 하나님의 뜻, 즉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힘이 없어 무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무력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알고도 다 그것을 고난을 감수하고도 그것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는 즉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얻을 권세도 있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나니 하늘 아래 사람 중에 구원함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웅성대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유대 형제들에게 가서 그 헬라인들을 가르친다는 것인가?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야 성령에 의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 즉 영적인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즉 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어도 육신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서 육신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면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따라 살면 여러분 믿었어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가지고 있으나 종교를 가지고 살기는 하는 것 같으나 그의 삶은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감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주로 오시기 전 700년에서 7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거부하고 거절할 것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 그곳에 있었으면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도 저렇게 믿지도 않고 왜 저렇게 불순종하고 그랬을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 당시의 현장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거역하는 자들의 모든 행실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믿고 순종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더 행복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때 신약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율법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한 것이 다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보고 더 행복한 자들이에요. 더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와 믿는 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저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지금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산 자들 즉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